여러분들 준비해야죠. 그쵸? 뭐를 준비할까요? 옆 성도님하고 얘기해 봅시다. 마지막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준비해야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요즘 아닌가요? 뉴스와 여러 소식들을 접하면 언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별안간 구름 타고 오셔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게 진짜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더한 시대,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 정말 악으로 치닫으려고 마음 먹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이제 끝장을 보겠다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맥락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그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비밀한 그 진리를 발견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좀 한 축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24장을 좀 펴놓고 말씀을 쭉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미혹의 뜻. 미혹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꼬드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핵심은 길을 잃어버려서 향방 없이 가는 거죠.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뭐를 하리라? 미혹하리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미혹하겠으며.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혹한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따른다. 그리고 주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런 자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미혹되는 일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미혹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미혹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강조되는 어쩌면 단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뭐를 믿어라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벼랑간 그 끝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쩌면 맥락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벼랑간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시는 거냐면 지난주도 다뤘지만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내가 예수 믿을 만한 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할 만한 때를 찾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찾는 것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열려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고 삶을 말씀으로 비춤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 아닙니까? 내가 멋대로 이루어진 존재 아닙니까? 주의 상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주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아까 김은혜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었지만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걸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가 다가올 거냐면 이전에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뭐가 다가올 거라고요? 환난이 다가올 거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믿으세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아마 어쩌면 아닐걸요. 정직하게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또 쓸 돈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변한가? 세상에 끝이 온다고? 아마 운석이 이 지구를 한 방에 파괴할 만한 운석이 아마 저 대기권에 나타나서 우리 눈에 좀 보여야 그때 감각이 실감이 날지도 모를 거예요. 쓰나미가 저 눈앞에 한 100m 눈앞에 보일 때 진짜 끝이 왔구나. 눈앞에서 그간 무도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때 진짜 세상의 끝이 오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순한 증거를 대볼까요? 진짜 끝이 온다라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이 시간에 못 잡니다. 정신 차리세요. 두 눈을 번쩍 뜨고 머리털이 서서 진짜 세상에 끝이 온다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었을 때 실은 제자들은 놀라는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끝이 온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 같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청년 지도자가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병든 자들이 고치지를 않나.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나. 쉽게 말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이 끝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끝이 온다는 게 믿어지세요? 제가 벼랑간 이걸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이단적인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 모든 믿는 복음주의자들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항상 추려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을 세대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종말론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언제건 주님이 뭐 하실 수 있다예요? 오실 수 있다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는 뭔가 짜잔 나왔어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불가피하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기를 내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지금 이 원고에 쓰여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공간으로 이끄시고 점점 더 좋게 만들어 가실 터인데 주어지고 허락된 것은 많은데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뜨거운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내가 내 생명이 오늘 숨이 걷어갈 수도 있든 내 생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고 믿는 예배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진실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몸도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우리들의 걸음이 걸어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는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다르지요?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미혹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반드시 미혹될 거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냐면 미혹될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를 감하시겠다.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감하겠다. 나도 몸부림치겠다. 이 약속을 믿기로 한 이상 여러분들 우리는 비옥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주님도 나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기간 안에 미혹될 수 없는 거죠. 뭔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해봐야죠. 와, 목사님은 하나도 안 흔들리나벼?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네, 뭐예요? 그죠? 말해 뭐예요? 힘든 일주일이셨죠? 그죠? 다 각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하는 대로 참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였다가 온갖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됩시다. 아멘.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좀 얻읍시다. 여러분들 인간이요, 인생이 지배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한쪽에는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쪽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여기에 인생은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당장 오늘 5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보험 드시죠? 보험 왜 드나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왜 저축하세요? 억만장자가 되려고 저축하세요? 아니잖아요.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내일 뭐가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계획을 하지만 그래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좀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 한쪽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반대로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안전함이 있을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죠.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라도 두려움과 불안함에는 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디에는 있고 싶어요? 편안함과 안전함에는 있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의 초반부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이 있을 거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너진다면 아마 몇 주 전에 이 말씀들을 다뤘을 겁니다. 내가 사람에 목매달고 있으면 그것에서 내가 실망을 얻는 거고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절망감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행복에 내 가치의 최고를 둔다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는 반증입니까? 나를 시작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 기댈 수 있는 것에 기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될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다. 마지막 때의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이 그거예요. 반대로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가 또 한 번 등장하거든요. 다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눌 건데 노아의 때가 또 잠깐 나와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모든 신학자들에겐 이견 없이 이것에 다 동의합니다. 어느 때보다 살기 어떤 때였을까요? 좋았던 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극도로 심했던 시절입니까? 그때가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노아 이전에 없었던, 언제 시대가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이 가득해지냐면 살만하다고 느낄 때 모든 역사를 훑어보면 다 그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면 살기 웬만하면 편안했고 안전이 보장되었던, 그러니까는 뭐를 하냐면 진짜 들어야 할 소리에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에는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았던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실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맥락이 하나 있냐면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진짜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할 곳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에 처할 때든 빈곤에 처할 때든 주님을 향해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가 그런 거예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타락했던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함이든 편안함이나 안전이든 이게 다 어느 구조에 우리 인생이 지배받고 있다는 거냐면 세상적인 가치 구조에 우리가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지배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것은 세상 가치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외치고 있죠. 신명기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5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어떻게 하지 말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삐뚤빼뚤 걸어가지 마. 이게 흔들흔들 걸어가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올곧게 내가 사랑하는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걷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고
이거 하면 저거 해도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방법이 아니야. 이것도 해놔야지. 저것쯤은 해놔야지. 왜 고지식하게 그 길만 고집해? 이거에 흔들린 모습. 그것을 지금 신명기 5장 30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치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가치 구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33절 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명령하신 모든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한 길, 그 길로만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진짜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당연한 거죠. 삶을 바라보는 그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안경을 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 그 선글라스 뭐 빨간색 끼면 빨갛게 보이고, 맞나요? 누런 선글라스 끼면 누렇게 보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오직 하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시험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학점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을 다했지만 C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열심을 다하면 C는 안 나오던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C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세상에서는요, 불공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는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안에서도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중일까? 라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정적으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내 인생도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이 선순환이 펼쳐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실은 결론이 이제 뭐냐면, 이거 앞에 화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뭐를 살아요?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천국을 드러내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주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구나.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였다가 멈췄다 하는, 말씀이 저 사람의 전부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맥락을,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36절을 봅시다. 36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어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왜요? 뒤에 또 나오죠. 강조되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44절을 보세요. 또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50절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뭐가 강조됩니까? 뭐가 강조되는 것 같으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와 때는 우리 소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는 모르니까 모른 채로 있어. 이걸로 끝인가요?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맥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요 절대 막연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하니까 아 그래 나 기도 시간 들리자, 나 큐티 시간 들리자, 나 말씀 더 봐야 되겠어, 나 오늘부터 교회에서 살래. 그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성경 보고 있었던 사람과 TV 보고 있었던 사람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누구 데려가실까요? 몰라요. 성경. 성경 보고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할 것 같죠? 오늘 본문에 40절 봐보세요. 40절 그때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요 뒤에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할 거라 그러죠. 여기 두 사람하고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뭐냐면 남자를 얘기해, 남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40절에도 한 사람이 나오고 41절에도 누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와요. 40절에는 밭에 있었던 한 사람, 41절에는 어떤 한 사람이에요? 맷돌질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41절은 앞에 친절하게 두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지금 40절에 있는 한 사람하고 41절에 한 사람이 같은 글자니까 똑같은 것 같잖아요. 40절에는 남자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써 있어요. 헤이스라고. 41절에 이 한 사람은 여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미아라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남자. 뒤에는 여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남자와 여자면 사람. 모든 사람.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일하고 있어. 밭을 갈기도 하고 맷돌질하고 있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한 사람은 뭐 하고?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특별한 삶을 서로 살았기 때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TV 안 보고 성경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갔고 TV 보고 있었어 천국 못 갔고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밌는 건 성경이 뭐를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 똑같은 삶의 생활 중에 뭐가 갈리고 있어요? 결과가 갈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갈리는 걸까요? 이거를 묵상해야죠. 이제 이거를 묵상해야죠. 이거를 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명확한 신앙생활이죠.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왜 갈릴까요? 왜 같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 못 가는데 왜 한 사람은 천국을 가버렸을까요? 어디서 갈렸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해 시작되고 있는 내 마인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인드죠. 마인드에서 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고 있고 왜 그 맷돌질을 하고 있는지 방향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삶 안에 내용을 담아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돈을 벌던 여가를 누리던 사람을 만나는 예배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은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예배자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웬만하면 대한민국 10시에서 11시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해서 진짜 말씀으로 삶을 조명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난 살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싶다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예배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삶의 그 삶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고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향하고 끝내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마인드를 담으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구조입니다. 종은요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그 종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찬은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왕이신 내 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면 뭐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가며 맞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양식을 나눠주라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벼랑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무개 성도님 양식 좀 나눠주십시오. 내일 점심은 무슨 메뉴를 준비할까?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지난주에 다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벼랑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죠. 나의 양식이 있어. 내 밥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내 밥인데 내 밥이 뭐예요? 내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이 진짜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할까요? 누구를 증명하는 일에 생명을 거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오직 한 분 왕이심을 증명하는데 아버지가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데에 예수님께 허락된 온 삶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번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너희들은 내 답답함이 어떤 줄 아니?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온 생은 이거에 몰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이거에 몰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답답함. 그런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온 생을 쏟으셨죠. 이게 예수님의 뭐라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봤더니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여러분 좀 감이 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 너희들 가운데 누가 삶에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까? 누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싸움 하신 거거든요.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뺨을 맞아도 돌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오해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늘에 잇대어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싸움. 누가 내가 이것이 양식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누가 이 양식을 나와 함께 또한 나눠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누가 이것을 소망하며 좀 일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겸손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구하고 내 때를 고집하며 내 상황을 계속해서 고수하며 그리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있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다해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을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찾지 않으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지 않으십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의 페이라조라고 해서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면 쓴 사람들이에요. 성경 들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며 삶에서는 조금도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자들.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만 삶을 몰두하고 있는 자들. 내 인생의 계획에만 붙잡혀서 다른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기껏해야 윤리 도덕적 선만 실천하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쳤거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훨씬 봉사 충성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면 쓴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의 마음에 나를 진짜 경외함은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깊이 몰두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 볼 때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이 내 뇌의 회전을 못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기 가르쳐줘야만 아는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말씀을 열어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따른다는 거,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요일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을까봐 삶이 너무 바쁠까봐 새벽에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고 나들목 모임이 있고 오세훈이 있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계십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든 말씀을 하루에 능동적으로도 먹게 해볼까? 줄이고 각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요즘 오세훈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10분도 안 됩니다. 메시지가 앞에 성경 나오는 거 빼면 10분도 안 됩니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펴십니까? 연약한 모습 제가 행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묻어나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삶으로 증명하기인데 이게 어떤 행동 양식 수정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으시면 오늘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본질 그 근원을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진짜 마지막 때를 믿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고 오실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 삶에 진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바람에 간혹 혹은 우리 청년들은 예전에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철저하게 썩어지자 죽어지자 우리 멋지게 망하자. 제가 그때 시절을 좀 돌아보면 사실 이 말을 듣고 우와 그래 썩어지자 죽어지자 막 이랬던 청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듣기 힘들어했어요. 또 저 얘기하시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면 목사님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고 살던 어떤 이제 청년을 졸업한 지체가 찾아와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게 저의 신앙의 성숙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놓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게 은혜였더라고요. 확실한 은혜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이들 낳고 이렇게 가정 꾸리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서 목사님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그 자리가 제가 부름받은 자리고 결국 그 자리가 제가 해야 할 게 있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네. 그때 그거 듣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벼랑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기도해 줄까?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잘 썩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더 잘 죽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신앙의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알의 무엇이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 삶으로 증명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 조카 1호, 2호가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희 집에서 4가구가 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112동 201호에서. 근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1호, 그 1호라고 부르지 않았죠. 들어와! 삼촌방으로 들어와! 둘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만해! 그랬더니 벼랑간 얘기 끝나잖아요. 아니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짐작을 해보세요. 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 제가 맨날 참아야 돼요? 왜 제가 양보해야 돼요? 뭐 이제 각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 청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한번 나눴던 얘기예요. 넌 형이니까, 넌 동생이니까, 넌 형이니까 동생 돌보면서 참아야 되는 거고, 넌 동생이니까 형을 인정하면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거야. 그거 싫으면 서로 보지 마. 여러분 이 얘기가 비인격처럼 들리십니까?
누가 형 되고 싶어서 형 됐나? 누가 동생 되고 싶어서 동생 됐나? 비인격처럼 들리십니까? 진짜 비인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보여줘 보세요. 이처럼 비인격적인 게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제가 지난주 중에 소쿠리를 하나 주문했는데 10,000원을 주고 저렇게 저거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찍은 거예요. 저렇게 배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게 쓰레기를 받은 거지 물건을 주문해서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소쿠리가 아예 진짜 짜부러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이 또 뭔지 아시니까 또 묵상을 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또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그냥 성격 같아서는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내한테 당신이 반품 신청해줘요. 그리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제가 제 조카들한테 한 그 얘기는 사실은 이거 화면 꺼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야기하셨던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김신웅 지금 네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부르신 자리 보고 있냐? 너 자녀로서 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부교역자로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 나만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줄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묵상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너의 안에 내 평강으로 너를 주장해 주겠다. 그런데 억울한 거예요. 솔직히 짜증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은혜 앞에 있는 자들만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 왜 나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들어야 될 사람은 점점 더 재수가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나만 해야 되고 왜 나만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것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심장에는 예수의 십자가 더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이런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크기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거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싸워내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눈물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을 어느샌가 주장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방법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에 여러분들의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에서 감당하며 싸워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고 너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낼 거며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나와 함께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이상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이야기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써내려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이에요. 오늘 본문 46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멘.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따르는 게 마냥 쉽습니까? 아닙니다. 오해받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통해 주인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 과정에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될 거니까요? 증명될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증명은 그날만 되는 게 아니라 싸워내는 오늘이 증명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측면인지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돼요. 수많은 진짜 신앙인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뭐를요? 싸워내는 그 자리가 새 힘을 누리는 자리이다. 싸워내는 그 자리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건 책망의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징계의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힘을 주는 말씀이 저는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해 없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복을 선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적인 가치관, 정말 그리스도 없는 그 인본주의적인 것, 그리스도 없는 그 인문학, 여러분 그 기준과 배경에서 외치는 그런 위로와 가르침에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서점 갔다가 이게 지금 세대 코드구나.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지금은 더 할 겁니다. 그 서점을 갔다가 책 제목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여기 적어놓은 책 제목들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책 제목이에요. 고민하지 마. 이게 책 제목이에요. 두 번째, 고민하지 말라니까 좋은 내용 같죠? 너 멋대로 살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제목이 또 이런 제목. 좋아하는 일만 하면 재미있게 살 순 없을까? 아니, 그렇게 사세요. 또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어쨌거나 my way. 더 이상 남을 배려하느라 상처받지 않겠다. 마지막 제목.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앙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겸손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기를 소망하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너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싸움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 싸움으로 여러분 그 자체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그렇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이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좀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시선 거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거두지 않기로 약속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지킴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삶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으로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주님, 오늘 연약한 내 마음, 또 위로받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붙잡고 결단해야 할 것,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 주님 그것을 기꺼이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문 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에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아멘 아멘 책임져 주시니, 내 간절한 믿음으로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주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절실한 기도드리라. 우리 맡기며 고백합시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모든 연결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절실한 기도드리라.
시선을 거두지 않아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아멘 아멘 주님 신뢰합니다 하시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는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환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로 얼룩지고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신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지키려고 할 때조차도 그것이 잘 안 돼서 억울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뜻으로 주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숨쉬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나 주님을 예배하며 그 감격 가운데에 주님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다시 하나님 생기 있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광야와 같은 여정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이 펼쳐질지라도 주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날들을 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넉넉함이 되게 하시고, 주여 눈앞에 펼쳐진 그 고난 때문에 우겨 쌓이고 오해받고 당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왕의 마음을,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로, 정말 효도하는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저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셨던 그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을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한 것을 드러내는 자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깊은 심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부탁드립니다. 찾아가 주셔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